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를 발자라라. 아멘. 오늘 본문 66절을 보시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어느 한순간 그때부터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등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놀라운 점은요, 한 사람 두 사람씩 티 안 나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많던 무리들이 한꺼번에 그냥 쭉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께 호기심을 느끼지 못했고 흥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떠나고 남은 자들이 고작 몇 명이요? 12명 남은 거예요.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던 12제자만 빼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었고 반대로 이 몰려온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또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반면에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는 그런 또 다른 힘이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 중에 많은 무리를 떠나게 만든 이 요소가 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66절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여기 나오는데요. 자, 66절 맨 처음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때부터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때라는 그때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한꺼번에 다 떠나갔을까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게 65절에 나옵니다. 6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에 떠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은 지금 몰려온 사람들을 화나게 만든 거예요. 분노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주님 말씀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그 가치들을 부정해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 자신이에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너희들은 아무리 오고 싶어도 나를 따라올 수 없어.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야 오는 거지 너희들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왜 못해? 여기까지 온 것도 난데 왜 못한다는 거야? 기분이 확 나빠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고요, 자기의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내 성품으로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인생의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은 성공적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다. 뭐 때문에요?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일컫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의 요인이 내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성공에 대해서 나의 독자적이고 색다른 아이디어가 빛을 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요, 여러 가지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그들이 성공의 노하우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자적이고 색다른 아이디어 때문에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갔더니,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한우물을 팠더니, 인내했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 그렇게 자기 안에서 그 성공의 요인들을 만들어냅니다. 찾아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 시장을 살펴보다가 틈새 시장에 있어서 그걸 잘 파고들었더니 내가 사업 능력이 있어서 안목이 있어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잘 다뤘더니 뛰어난 사업 감각으로 또 뛰어난 감각으로 투자를 잘했더니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이 부류 안에 다 들어가요.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기 성공에 대해서 내 안에서 성공한 이유들을 찾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내 안목이 뛰어나고 내가 끝까지 참았고 내가 견뎠고 내가 수고했고 남들보다 더 노력했고 여기에 자기의 성공의 요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한 사람만 자랑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취급당하는 사람도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상을 잘못하고 태어나서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성공했을 거야. 내가 한국 사회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야.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나는 빛을 발할 사람이야. 현실은 실패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요.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바깥이고 내 안에는 그래도 성공했을 만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목사가 된 후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름대로의 변명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불의에 굽히거나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괜찮은 목사라고 저는 자부심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자부심이 한순간 무너지는 걸 볼 때가 있는데요, 저도 속물근성이 남아있는 걸 느낍니다. 어느 때냐면 종종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동기 목사들이 자기가 무슨 근황들을 이렇게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좋은 대접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허탈하고 부럽고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뭔가. 그러면 저는 또다시 이렇게 위로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대형 교회에 있었고 충분히 지금도 그런 교회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난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속물이 아니야. 저는 제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막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렵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나는 순종하는 거야. 난 진짜야. 난 잘하고 있어. 제가 내 스스로 자꾸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셨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타협하지 않았고 내가 스스로 낮고 겸손한 자리를 선택했고 내가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나는 어렵지만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 모든 주체를 지금 누구예요? 내가 부인해야 될 나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제가 종이라는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한다면 그 모든 저의 선택은 사실 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사람이고 전하라 하면 전하고 또 전하지 말라고 하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고 제가 진리를 전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초라하다고 느낄 때마다 내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마다 탁월하고 뛰어난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 만한 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은 명성도 얻고요,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부자도 되기도 하고요, 인류 역사와 문명에 큰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은 모두 그 탁월함과 재능과 지혜가 다 내 것인 줄 안다는 게 문제예요. 이 생각만 여러분 고치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 계속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스스로 점점 멀리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걸요. 카톨릭의 지배 아래 있던 중세 교회의 신자들을 다시 진리의 빛으로 인도했던 데 쓰임받았던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칼빈인데요, 그가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요리 문답을 보면 기독교 이 교리에 대한 문답인데요,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형식의 그런 교육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고귀하게 입혀주신 그 존귀함으로 자신의 창조주를 찬미하고 당연히 감사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사와 탁월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처음에.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 영이 살아있었으니까요. 이때에는 아직 인간 세상에 죽음의 저주가 없었고 인간 사이에 불화와 갈등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질서 있었고 조화로웠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이 조화가 다 깨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탁월한 은사,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다 사라졌어요. 빼앗기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탁월한 본성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것을 내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작 어디로부터 와서 존재하고 어디로부터 와서 내 안에 지속되는지를 망각한 채, 잃어버린 채 하나님 밖에서 나 자신을 성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 자아를 내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만들어낸 인생의 목적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기 위해서 살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능력이라고 믿는 것들, 자기의 특별함인 줄 알고 교만해진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박탈하셔야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은사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다는 얘기예요. 정말 떨어진 존재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겨 보았을 때 우리가 경멸했던 하나님 밑에 있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 넓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사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이제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된 상태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적인 물질이나 어떤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해 못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깝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도 그가 자랑했던, 그리고 의지했던 지성으로, 그 뛰어난 지성이에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뛰어난 지성으로 병든 딸과 자폐에 걸린 손자를 전혀 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랑했던 것으로 이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면 이렇게 돌아와요. 아니면 싹 다 빼앗기기 전에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없는 자신의 지성을 향해서 작별을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서 70세의 나이에 고령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칼빈은 인간은 결코 자유의지로, 내게 있는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스스로 주님을 찾아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왜 안 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잖아. 제가 한번 전에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나는 다 이해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다 이해가 되는데 왜 사람이 자기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바로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안 돼 그러니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데 지금
내가 내 인생 완벽하게 살고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데는 아무 인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권한도 없대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있고 그 권한이 있대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내 마음의 평강을 얻고 싶고 성령 충만 받고 싶어도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이지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나서 떠나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정도로 끝났지만 누가복음 보면요, 다른 사건을 보면 좀 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세요. 주의 영이 임하심에 가난한 자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이런 말씀을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자신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다 듣고 나서 근데 당신은 요셉 아들 아니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육신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걸 인정해요. 아니, 그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 앞에 오니까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다른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한번 기적부터 보여줘봐. 다른 데서 기적 많이 보여줬다며 우리 앞에서도 한번 기적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지요. 무슨 냐면 가뭄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시돈 땅은 이 이방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람에게, 이 이방인 과부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수리아도 이방 사람이에요. 수리아 사람 나만이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얘기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분노해서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동네 밖에 낭떠러지를 밀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분위기 험악하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가능성이 없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치가 없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한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이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곧 오실 메시아가 이제 우리를 영광스럽게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다녀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건이 있지 않고, 내가 거듭나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사건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갈 구멍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은 자격이 있고 이미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격 있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요.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고 화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보실 때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오늘도 나는 너무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이고 내 안에 주님께 뭔가를 요구할 그 어떤 자격도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 보실 때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니 내가 뭐 어쨌다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성공했고 교회에서도 직분도 있고 남들에게 존경도 받고 나도 내가 나름대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있고 나는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자격이 없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늘 현대교회에 예수님 당시처럼 동일하게 오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가운데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내가 좀 열심을 갖고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신앙적으로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인데 여전히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 생기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힘들 때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잘 되고 영광스러울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여러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세요? 그게 어려우면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아예 듣지 못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요. 그런데 왕이 되기는커녕 그 후로 13년 동안이나 나라의 원수가 돼서, 사울 왕의 원수가 돼서 광야로 쫓겨다니고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숨을 곳조차 없어서 자기를 원수처럼 여겼던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까지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까지 되었어요. 가서 미친 척 했잖아요. 침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내가 결단하면 내가 바로 왕 되는 줄 알아요. 정말 그러시던가요? 모든 막힌 것이 뻥뻥 뚫리고, 가난하다가 갑자기 부자 되고, 공부 못하던 자식이 갑자기 천재 되고, 내 속을 썩이던 남편이 갑자기 천사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주님은 나를 다루세요. 내 주변 환경을 다루는 게 아니라 나를 다루신다고요. 정말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셔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시험이 많은 겁니다. 그런 시험이 싫고, 나 자신의 무능함을 부인하는 것이 싫고, 내가 가진 많은 장점과 탁월한 것들, 내가 했던 많은 훌륭한 일들이 전혀 주님 앞에 나와서는 자랑이 되지 못하고, 그게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 그런 곳에 있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곳에 있고 싶지 않아.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 머물러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자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인시키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분하고 싫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자 할 때 내 모든 자랑과 업적과 명성과 경험들이 철저하게 부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찾아온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지금 하신 건가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 잘난 사람들 다 구원받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 그럼 지옥 떨어져야 됩니까? 주님의 공평하심이 겨우 그 정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서 결국은 물질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로,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인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특별히 이런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를 찾아와서
건축 공금도 많이 내야 되고 식당 봉사도 더 자주 해야 되는 이 부담을 여러분 짊어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아닌 나 한 주 빠지면 금방 티나서 미안해야 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저 설교도 더럽게 길게 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에 왜 여러분 와서 안 떠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67절 보시겠습니다. 67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 북적거리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요, 이제 겨우 12명만 남았습니다. 자기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처음에 몰려와서 인기를 끌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기가 시들해져요. 그러더니 이제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편에 남아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들죠. 이게 아니면 어떡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거기 남은 그래도 의리 있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거나 높여주지도 않아요. 문제는요, 오히려 너희도 가려느냐? 붙잡으시지도 않고 의리 있다고 칭찬도 안 해주세요. 내가 그래도 의리를 지켰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인기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몇 안 남은 사람에게 이렇게 서운하게 대합니까? 여러분,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들이요, 제자들이. 그런데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인기 떨어진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6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그 다음에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은지를 고백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이유래요.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죽을 육신의 떡을 약속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떡을 약속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여기 머무셨으면 좋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래서 머무시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지지고 볶을 일 많고 헌신해야 될 일 많고 힘든 일 많지만 내가 수고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거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그 거슬리는 주님의 말씀이 복된 소식으로 들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슬리는 그 소리가 바로 복음이었다니까요. 또한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말씀한 그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먼저 믿었어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대답했죠.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본질은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났더니 믿어집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믿었더니 그 다음에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어지세요? 내가 주님이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내 마음이 진짜 영원한 평강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믿었더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이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똑같이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 지성인 이어령 박사도 자신의 지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음으로 지금은 놀라운 영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지성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더 깊어지는지 몰라요. 짧은 시간인데도요.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내가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 그 영생의 말씀을 들었고 그걸 믿은 거예요. 네, 주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노래가 어렸을 때 제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냥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거, 그 죽음이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저주와 내 모든 미래의 불행을 다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유를 찾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우리 모두 영생의 말씀 때문에 어떤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을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영생의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떠나세요.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요. 이 세상을 여전히 그 한량없는 지혜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구원받을 자를 모시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오늘도 나의 주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잡아주십시오.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영생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낮춰주시고 또 겸손케 하시고 또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